하얀 눈밭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나 설화에게는 자신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안겨준 짐승의 피였다. 그녀의 발치에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사냥개 봉구가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봉구의 목에는 왕실 문양이 새겨진 굵은 화살이 관통해 있었고 놈의 털은 이미 붉게 물들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조차 집어삼킬 듯한 적막이 감돌았으나 설화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눈앞에선 자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은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음의 감촉뿐이었다. 설화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십수명의 차코갑사들이었다. 호랑이를 잡는 특수 부대인 그들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갑옷을 입고 각자 손에는 서슬퍼런 장창과 각궁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인간을 대하는 예의나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절벽 끝자락,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에서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응시했다. 차가운 북풍이 그녀의 은백색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휘감아 올렸고 그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갑사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앞으로 나서며 활시위를 당겼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낼 파여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척박한 산골에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더냐. 내년이 뿜어내는 그 역겨운 짐승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진동을 하더구나.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설화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설화는 그저 조정에서 내린 현상금이자 진급을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봉구를 죽인 화살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설화의 의지를 꺾어놓으려는 잔인한 놀이의 일환이었다. 설화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켰다.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 약속은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유일한 족쇄였다. 그러나 지금 그 족쇄가 삐걱거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륙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거대한 짐승을 깨우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다 못해 흉통을 두들기는 북소리처럼 거세졌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용암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눈보라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타오르는 열기를 식혀주는 듯한 쾌감마저 들었다. 설화의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선명한 것은 우두머리의 목을 겨누고 있는 자신의 사례뿐이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조차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하는 자극제가 될 뿐이었다. 순순히 오랏줄을 받는다면 고통은 줄여주마. 하지만 반항한다면 저 개새끼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두머리가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뒤에 선 갑사들이 낄낄거리며 창을 바닥에 쿵쿵 찍어대며 위협했다. 그 소리가 눈 덮인 산을 울리며 메아리 쳤다. 저 멀리 바위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설화가 도움을 청할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평소 설화가 핏감을 해다주고 눈을 치워주며 돌보았던 이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방관자가 되어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신감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찾아왔다. 인간 세상에 섞이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봉구의 시신이 말해주고 있었다. 우두머리의 손가락이 활시 위를 놓는 순간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회전하며 날아오는 궤적이 설아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피할 수 있었다. 아니, 피해야만 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리거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설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본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당부는 화살촉이 그녀의 미간을 향해 날아오는 그 짧은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더 이상 인간으로 죽을 수는 없었다. 짐승으로 살더라도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만 이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녀의 동공이 수직으로 찢어지며 짐승의 그것으로 변모했다. 크르르. 사람의 목에서 나올 수 없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설화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킬 만큼 위압적이었다. 날아오던 화살이 설화의 눈앞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타가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로 만든 화살촉이 그녀의 맨손에 잡혔다. 아니, 잡힌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악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며 부러져 버렸다. 화살대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우두머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찢어졌다. 인간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 인간의 악력이 아니었다. 정적. 눈보라조차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이 전장을 지배했다. 설아는 부러진 화살촉을 쥔 주먹을 천천히 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 피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증발해 버렸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주변의 눈을 녹이고 있었다. 내 놈들이 원하던 것이 이것이냐. 설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괴하게 울렸다. 마치 두 개의 목소리가 겹쳐 나오는 듯한 공명음이었다. 공포에 질린 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창을 내찔렀다. 그러나 설아는 피하지 않았다. 창날이 그녀의 어깨를 찌르려는 순간 그녀는 맨몸으로 창대를 받아쳤다. 굵은 참나무로 만든 창대가 썩은 지푸라기처럼 뚝 부러져 나갔다. 갑사는 그 충격으로 뒤로 나뒹굴며 눈밭에 처박혔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설아는 네 발로 기는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녀의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우두머리가 다급하게 칼을 뽑으려 했으나 설아는 이미 그의 코앞에 당도해 있었다. 그녀의 손. 아니, 날카로운 손톱이 돋아난 앞발과도 같은 손이 우두머리의 갑옷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쇠와 가죽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절벽 쪽 바위에 곤두박질 쳤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남은 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대열을 정비하려 했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괴물이다. 백산의 괴물이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그 말은 신호탄이 되어 갑사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정예병이었으나 눈앞의 존재는 그들이 배운 전술이나 무예로 상대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설화는 자비가 없었다. 봉구가 당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그들을 유린했다. 그녀가 휘두르는 주먹 한 번에 장정들이 낙엽처럼 날아갔고 발길질 한 번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눈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붉은 피가 눈 위에 지도를 그리듯 퍼져나갔고 비명과 신음소리가 눈보라 소리와 뒤섞여 처절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설화의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오직 파괴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적이었다. 갑사들이 도망치려 등을 보이면 그녀는 짐승처럼 도약하여 그들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목숨을 구걸하는 눈빛도 그녀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죽어있는 봉구의 모습과 자신을 짐승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그들의 웃음소리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전장을 휩쓸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왔던 마지막 존엄성마저 벗어던졌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야 설화는 멈춰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옷은 적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은백색 머리카락은 붉게 엉겨 붙어 있었다. 주변에는 십수명의 갑사들이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었다. 개 중에는 아직 숨이 붙어 꿈틀거리는 자도 있었으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은 척하며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촌장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예전에 따뜻했던 이웃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수를 바라보는 공포, 그리고 혐오였다. 촌장의 옆에 있던 아낙네가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들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부모의 품에 파고들었다. 설아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정체. 마을 사람들이 막연하게 의심만 했던 그 다름이 명백한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다. 설아는 자신의 피 묻은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은 길게 자라나 있었고 손등에는 하얀 털이 듬성듬성 돋아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눈물 샘마저 말라버린 듯 했다. 그녀는 봉구의 시신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차가운 눈 속에 누워있는 봉구를 안아들었다. 녀석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설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봉구의 온몸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지만 떠나간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봉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봉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마을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 수도, 노인과 함께 소소한 저녁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저 깊고 험한 설산의 어둠 속뿐이었다. 설아는 봉구를 아는 채 절벽을 등지고 숲을 향해 돌아섰다. 살아남은 갑사 하나가 고통을 참으며 신음 소리를 냈다. 설아가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자. 그는 비명을 삼키며 기절해버렸다. 살기. 지독한 살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군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다.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쫓아오라지. 기꺼이 찢어주마. 그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밟고 지나간 눈 위에는 인간의 발자국이 아닌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깊게 패고 있었다. 피 묻은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덮기 시작했다. 설아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쯤 마을 어귀에 도착한 김하대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시신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비릿한 피 냄새만이 이곳에 다녀간 것이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백두산의 주인 배궁 바숑의 후예가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기이한 통곡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것은 한 소녀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장사 지내는 장송곡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석 달 전 백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고도 시린 겨울을 나고 있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졌고 매서운 칼바람은 가난한 이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오두막. 그곳에는 늙은 숫쟁이 노인과 그의 양녀 설아가 살고 있었다.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떨며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방 안은 화로의 온기 덕분에 훈훈했다. 설아는 아랫목에 누워 마른 기침을 토해내는 노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녀는 밤새 곁을 지켰다. 그녀에게 노인은 생명의 은인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다름을 품어준 가족이었다. 설아는 태생적으로 추위를 타지 않았다. 남들은 겹겹이 속옷을 껴입고도 오들오들 떠는 날씨에도 그녀는 얇은 삼배옷 하나만 걸친 채 눈밭을 거닐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늘 그녀에게 당부했다. 남들처럼 입고 남들처럼 떨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 말은 설아의 뼈에 새겨진 계율과도 같았다. 그녀는 밖을 나설 때면 언제나 두꺼운 무명천으로 머리카락을 감싸 은백색 머리카락을 숨겼고 필요 이상으로 두꺼운 털옷을 껴입어 둔해 보이는 척을 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짐짓 손을 호호 불어가며 추운 신욕을 했지만 사실 그녀의 몸은 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주에 가까운 힘이었다. 이른 아침 설아는 지게를 지고 마을로 내려갔다. 지난밤 내린 폭설로 길이 막혔을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눈 위를 걷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으나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는 일부러 발을 푹푹 빠뜨리며 힘겹게 걷는 연기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설아를 반겼다. 하지만 그 반가움 뒤에는 묘한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저 아이는 힘이 장사야. 곰 같은 기운이 있어.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설아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고마움보다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설아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묵묵히 눈을 치우고 노인들이 들기 힘든 장작을 날랐다. 마을의 촌장은 설아를 쓸모 있는 아이로 여겼다. 부모도 없이 늙은 숫쟁이 밑에서 자란 천의 고아이니 순위를 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설아야, 저기 뒷산 고목이 쓰러져 길을 막았다는구나. 네가 가서 좀 치워주렴. 촌장의 부탁은 말이 부탁이지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다. 설아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노동이 곧 생존의 대가였다.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마을에서 배척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는 남들의 두세 몫을 해내야 했다. 쓰러진 거대한 고목 앞에 도착한 설아는 주위를 살폈다. 보는 눈이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장정 5이 달려들어도 꼼짝 않을 나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옆으로 치웠다. 그러고는 짐짓 땀을 뻘뻘 흘리는 척하며 마을로 돌아가 보고했다. 설아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마을에 잘 녹아든 평범한 처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기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끔 산속에서 마주치는 짐승들은 설아를 보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조아리거나 꼬리를 내렸다. 사냥개들도 설아 곁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깨갱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오직 주억 잃은 강아지 봉구만이 그녀의 본성을 알고도 곁을 지켜주었다. 설아는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두려웠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는 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마을 일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마을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촌장의 손자이자 마을의 귀염둥이였던 칠성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진 것이다. 칠성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하며 경기를 일으켰다. 마을 의원이 다급히 불려왔지만 진맥을 짚어본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은 열병이다. 일반 약초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 북쪽 절벽 끝, 만년설이 녹지 않는 곳에 피는 설광화 쇠광화가 아니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네. 의원의 말에 칠성이의 어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 절벽은 전문 신만이들도 혀를 내두르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게다가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입구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발을 헛디디면 첫 낭떠러지였고 매서운 추위는 뼈를 얼려버릴 기세였다. 제 목숨을 걸고 남의 자식을 살리러 갈 사람은 없었다. 촌장은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이다가 문득 장작을 패고 있던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번득였다. 설아야. 촌장이 부르는 소리에 설아는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칠성이 어미의 애타는 울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너는 산을 잘 타지 않느냐. 그리고 추위도 덜 타고. 촌장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아에게 쏠렸다. 그 눈빛들은 무언의 압박이었다. 너는 우리와 다르잖아. 너라면 할 수 있잖아. 네가 가서 구해와. 그들은 설아의 비범함을 평소엔 애써 무시하거나 경계했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그것을 이용하려 들었다. 설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거절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절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이 어미가 설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제발, 설아야. 우리 칠성이 좀 살려주게. 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제발. 눈물로 얼룩진 어미의 얼굴을 보자 설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촌장의 손자를 살려낸다면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 막연한 희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설아는 조용히 칠성이 어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겠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했다. 마치 영웅이라도 탄생한 듯한 분위기였지만 그 환호는 설아를 사지로 내몰아 얻은 비겁한 안도감에 불과했다. 소식을 들은 숫쟁이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달려와 설아를 말렸다. 아가, 안 된다. 절대 안 돼.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 네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곳은 인간이 갈 곳이 못 된다.
노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혹여나 딸이 능력을 쓰다가 들킬까봐, 혹은 정말로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다. 설아는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조심히 다녀올게요. 칠성이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설아의 눈빛은 단호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설아는 간단한 채비를 마치고 길을 나섰다. 등 뒤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산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눈은 더욱 거세게 흩날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자신과 노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것임을, 단지 칠성이를 살리겠다는 선의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결국 자신의 숨겨진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잔혹한 사냥꾼들을 불러들이는 횃불이 되리라는 것을 산 중턱을 넘어서자 인적은 완전히 끊겼다. 설아는 주위를 살핀 뒤 두르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목도리를 풀어헤쳤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비로소 살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가파른 절벽을 향해 달리는 그녀의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설산의 주인과도 같은 몸놀림이었다. 저 멀리 까마득한 절벽 위 희미하게 빛나는 설광화가 보였다. 그것은 희망의 빛인 동시에 파멸로 이끄는 유혹의 불빛이었다. 마을에서는 칠성이 어미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고 촌장은 안도의 표정으로 담뱃대를 물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 주막에는 낯선 외지인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값비싼 비단옷 위에 가죽 덧옷을 입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탁자에 앉아 짐승 가죽 지도를 펼쳐놓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근방이 확실한가? 예. 기운이 느껴집니다. 배궁바슝의 흔적이,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설아가 설광화를 꺾기 위해 손을 뻗는 그 순간 마을에는 그녀를 사냥할 자들이 도착해 있었다. 평화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고 폭풍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마을의 평온을 깨트린 것은 거친 말발굽 소리였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이들은 조정에서 파견된 정예 부대, 착호갑사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검붉은 관복 위에 짐승의 털을 덧댄 갑옷을 입은 사내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쟁터에서 얻은 듯한 길고 흉측한 칼자국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가 바로 호랑이 잡는 귀신이라 불리는 내금 위장 귀면이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고 허리에는 사람의 뼈로 장식된 긴 환도가 차가운 빛을 발하며 매달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귀면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마을 입구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뽀드득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다. 비릿하구나. 아주 깊고 진한 짐승의 냄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하게 들려왔다. 촌장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나리가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그러나 귀면은 촌장의 말을 무시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단순한 방문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물색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을 곳곳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창끝이 주민들을 향하자 여기저기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정의 명은 엄중했다.
병석에 누운 세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백두산 깊은 곳에 산다는 전설 속 영물 배궁의 쓸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귀면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러 온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륙 자체를 즐기는 광인이자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배궁이 단순한 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종적을 감췄던 그 영물이 최근 다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이곳까지 달려온 터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그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다. 한편 설아는 품 안의 귀한 설광화를 소중히 아는 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다행히 벼랑 끝에서 꽃을 구할 수 있었고 이제 칠성이에게 달려가 약을 다려 먹일 생각에 발걸음이 빨랐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그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달랐다. 익숙한 밥 짓는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 사이로 역겨운 쇠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낯선 인간들의 살기가 섞여 있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굵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마을을 내려다본 설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낯선 깃발이 마을 중앙에 꽂혀 있었고 무장한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꿇어앉혀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내. 귀면을 보는 순간 설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천적이다.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찢어 죽이기 위해 태어난 자다. 귀면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설아가 숨어 있는 숲 쪽을 응시했다. 거리가 멀어 서로의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간이 베어 나가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다. 설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금 마을로 내려간다면 칠성이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저 사내의 눈을 속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약초를 전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다. 갈등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때 귀면이 허리에 찬 칼집을 툭 치며 촌장에게 무언가 묻는 모습이 보였다. 촌장은 겁에 질려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부인하고 있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면은 바닥에 떨어진 하얀 털뭉치를 발견하고 몸을 굽혔다. 그것은 며칠 전 설화가 장작을 패다가 흘린 머리카락 뭉치, 혹은 털갈이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그는 털을 집어들고 혀끝으로 맛을 보았다.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니군.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확신했다. 사냥감은 이 근처에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는 부관을 불러 나직하게 명령했다. 이 마을을 봉쇄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설아는 절망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품 안의 설광화를 내려다보았다. 이 꽃이 시들기 전에 전해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지금은 물러서야 한다. 저살기 등등한 사냥꾼들의 눈을 피해 일단은 숲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자신이 잡히면 아버지는 더 큰 고초를 겪을 것이 뻔했다. 설아는 마을을 향해 소리 없는 작별을 고하고 발소리를 죽여 뒷걸음질 쳤다. 숲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이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혹은 본능이 이끄는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눈보라가 금세 덮어버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이 도망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버지는 무사할까? 칠성이는 버틸 수 있을까? 수만 가지 걱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귀면은 마을 회관을 징발하여 본부로 삼았다. 그는 촌장을 불러들여 족치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 이상한 기운을 가진 자가 있지. 남들과 다른 묘하게 힘이 세거나 짐승과 교감이 되는 자 말이다. 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잡아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평생 이곳에서 나고 자란 순박한 백성들일 뿐입니다요. 귀면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식량을 통제해라. 찬감 반입도 금지한다. 귀면의 명령은 잔혹했다. 한겨울의 택감을 끊는다는 것은 얼어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이 산의 주인이라는 놈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제 백성이 혹은 제 핏줄이 고통받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지. 귀면은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설화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병사들은 창고를 털어 식량을 압수했고 마을 어귀에 높은 목책을 세워 감옥처럼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약초를 구하러 간 설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숫쟁이 노인은 문을 열어두고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았다. 아가, 오지 마라.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딸의 냄새를 맡으려 애쓰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노인은 직감했다. 저들이 찾는 것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숲속 동굴에 몸을 숨긴 설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힘이 있어도 쓸 수 없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녀의 손톱이 바위를 긁어 깊은 자국을 남겼다.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그녀의 소망은 권력과 탐욕으로 무장한 침입자들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귀면은 모닥불 앞에 앉아 날카롭게 벼린 화살촉을 닦고 있었다. 그 화살촉에는 푸른 독이 발라져 있었다. 배궁의 가죽은 쇠도 뚫지 못한다지. 허나 이 독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그는 사냥의 쾌감을 미리 맛보듯 입맛을 다셨다. 그의 뒤로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 불빛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설화의 눈에는 마치 지옥의 어파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귀면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선언했다. 이 산에 숨어 있는 짐승을 찾아내거나 놈의 거처를 아는 자가 나올 때까지 이곳은 폐쇄된다. 협조하지 않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참수할 것이다. 공포 정치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개중에는 살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도 생겨났다.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설화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쥔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숲의 그림자가 되어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야성이었으며 억눌린 자아의 외침이었다. 사냥꾼은 덫을 놓았고 사냥감은 그 덫을 바라보고 있었다. 적막한 대치 속에 하루가 지나갔다. 설화는 배고픔을 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짐승의 빛을 띄어가고 있었다. 인간의 마을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썼던 가면이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귀면과 설아, 두 포식자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이제 곧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끝날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의 고립이 닷새를 넘기자 굶주림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사람들을 덮쳤다. 귀면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마을 주변을 밤낮으로 감시했고 척감이 떨어진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칠성이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떠났던 설아가 돌아오지 않자 기대는 원망으로 변해갔다.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게 분명해. 누군가 뱉은 말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아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당장 자신들의 배고픔과 공포를 해결해주지 않는 그녀를 탓하기 시작했다. 이기심은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방패였다. 숲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설아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동태를 살폈다. 친난 마당,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웅크린 채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는 며칠째 곡기를 끊은 채 멍하니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나서서 잡힌다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귀면의 눈빛을 떠올리면 본능적인 공포가 앞섰다. 놈은 단순히 자신을 잡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피와 살을 취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몰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결국 설아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겨울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려 돌아다니는 거대한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날카로운 엄니가 그녀의 팔을 스쳤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냄새를 눈으로 문질러 지우고 수백 근이 넘는 멧돼지를 어깨에 둘러쌌다. 보통 장정 넷이서도 들기 힘든 무게였지만 각성하기 시작한 그녀의 근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마을 뒤편의 목책으로 접근했다.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 새벽녘. 설아는 목책 너머로 거대한 멧돼지 사체를 던져 넣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지만 눈이 충격을 흡수해 큰 소라는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곳에 머물며 아버지가 있는 오두막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올렸다. 조금만 버티세요.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얼어붙어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뒷걸음질 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자 처절한 희생이었다. 날이 밝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거대한 고깃덩어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환호했다. 굶주린 그들은 이성보다 본능이 앞섰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 고기를 해체했다. 피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나 다름없었다.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봐 누군가 외쳤지만 촌장은 고기의 절단면을 보고 침묵했다. 칼이나 창에 의한 상처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힘에 의해 뼈가 으스러지고 목이 꺾여 있었다. 설아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배가 부르자 사람들은 다시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런 짐승을 잡을 정도면 설아 그년이 맘만 먹으면 저 병사들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지는 산속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우리만 고생시키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가 거두어 먹인 세월이 얼만데. 호의는 권리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희생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설아의 가슴에 멍이 들었다. 차라리 굶주릴 때가 나았다. 배부른 인간들의 본성은 더욱 잔인했다. 그때 소란을 들은 귀면이 병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왁자지껄하던 마을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고기를 슬그머니 뒤로 감췄다. 귀면은 바닥에 널브러진 멧돼지의 잔해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촌장에게서 뺏은 고기 한 점을 씹어 삼키며 비릿하게 웃었다. 맛이 좋군. 갓 잡은 놈이야. 그는 천천히 걸어가 멧돼지의 목덜미를 살폈다. 5개의 굵은 구멍. 날카로운 손톱이 깊숙이 박혔던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보아라. 귀면이 멧돼지의 머리를 발로 차며 외쳤다. 이것은 창이나 화살로 잡은 것이 아니다. 맨손으로, 아니 짐승의 앞발로 목을 비틀어 죽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귀면은 멧돼지 가죽에 난 거대한 긁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배궁의 힘이다. 놈이 아주 가까이 있어. 게다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응시했다. 이 짐승놈이 너희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군. 아주 지극한 정성이야. 귀면의 해석은 정확했다. 짐승이 인간을 돌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야수가 아니라 지능과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놈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놈은 너희를 버리지 못했다. 너희가 굶어 죽을까봐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을 해왔어. 귀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쉬워지지. 놈을 끌어내기 위해 내가 굳이 산을 뒤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설화는 숨을 죽였다. 귀면의 시선이 마치 숲속에 있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선의가 오히려 적에게 확신을 심어준 꼴이 되었다. 귀면은 즉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기를 모두 회수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집합시켜라. 병사들이 거칠게 사람들을 몰아붙였고 반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매질을 당했다. 아까까지 설화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다. 그 혼란 속에서 숫쟁이 노인이 앞으로 끌려 나왔다. 이 늙은이가 그년의 아비라지 귀면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노인은 힘없이 대롱거렸다. 자, 숲속의 짐승아, 잘 들어라. 귀면이 숲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네가 이들을 먹여 살리려 한다면 나는 그 반대로 해주마. 네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한 놈씩 내 눈앞에서 죽여주겠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늙은이다. 귀면은 노인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기둥에 묶으라고 지시했다. 노인의 마른 몸이 거친 밧줄에 처삼해졌다. 설화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어설픈 동정심이 아버지를 사형대로 올린 셈이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웠어야 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묶인 노인을 보며 수군거렸다. 개 중에는 영감님. 설아 좀 불러봐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라며 노인을 다그치는 이들도 있었다. 노인은 굳게 다문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딸이 오지 않기를, 멀리 도망쳐서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귀면은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숫돌에 칼을 갈았다. 쓱, 쓱 하는 섬뜩한 소리가 광장을 채웠다. 그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다릴 심산이었다. 정오가 될 때까지 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어 멧돼지 먹이로 주겠다. 선전포고였다.
설아는 나무를 움켜쥐었다. 나무 껍질이 으스러지며 가루가 되어 떨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가는 순간 죽음이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태양은 점점 머리 위로 솟아올랐고 노인의 그림자는 짧아져 갔다. 설화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가족을 지키려는 짐승의 본능이 충돌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며 번뜩였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지켜온 평범한 삶. 인간으로서의 꿈은 오늘로 끝이 날 운명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공기를 폐에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로 솟아올라 눈 덮인 광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처형대 위. 숫쟁이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밧줄에 묶여 늘어져 있었다. 매서운 북풍이 노인의 찢어진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의 하얀 수염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귀면은 처형대 옆에 서서 해시계를 흘긋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정오의 눈금을 가리키기 직전이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허리춤의 환도를 만지작거렸다. 시간이 다 되었구나. 내 딸려는 제 아비의 목숨보다 제 목숨이 더 중한 모양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노인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다. 부르터진 입술이 달싹거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오지 마라. 제발 도망쳐라. 그것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지막 기도였다. 그러나 귀면은 그 애절한 부정, 후직마저 비웃었다. 그는 천천히 칼을 뽑아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겨울 햇살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목을 베겠다. 원망하려거든 너를 버린 내 딸을 원망해라. 귀면이 칼을 높이 쳐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다. 누구 하나 나서서 멈추시오라고 외치는 자는 없었다. 숲속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설화의 눈에서 핏줄이 터졌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함께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아버지 그녀의 절규가 산을 찢을 듯 눌려 퍼졌다. 그녀의 몸은 마치 벼락처럼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광장을 향해 쇄도했다. 그녀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눈이 폭발하듯 튀어올랐고 엄청난 속도의 바람마저 길을 비켜주었다. 왔구나. 귀면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설아가 병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앞을 가로막는 창병들을 어깨로 들이받자 병사들은 집단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방패가 찌그러지고 창대가 부러져 나갔다. 순식간에 처형대를 둘러싼 방어선이 무너졌다. 설아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세로로 찢어진 동공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안광은 분노한 상군산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오직 처형대 위에 노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화살비조차 무시한 채 달렸다. 그러나 귀면은 교활하고 비열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설아와 정정당당하게 겨룰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설아가 처형대 바로 밑에 당도하여 손을 뻗는 그 찰나의 순간 귀면은 들고 있던 칼을 설아를 향해 휘두르는 대신 주저없이 노인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았다. 너무 늦었다. 그의 속삭임은 악마의 저주와도 같았다. 푹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노인의 앙상한 가슴을 관통했다. 설아의 눈앞에서 시간이 정지했다. 뻗은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아, 아. 설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되지 못한 신음이었다. 귀면이 칼을 뽑아내자 노인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쏠리며 처형대 아래로 떨어졌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지는 아버지를 받아 안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쏟아지는 붉은 피가 설아의 하얀 옷을 적시고 그녀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피는 너무나 뜨거웠으나 노인의 몸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세상에는 오직 그녀와 아버지 둘만이 남겨진 것 같았다.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설아를 올려다보았다.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그가 힘겹게 손을 들어 설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설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다. 안, 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다. 살아라. 인간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에 담겨 있던 생명의 빛이 꺼졌다. 설아는 멍하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걱정하던 눈빛이 이제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멈췄다. 언제나 자신을 안심시켜주던 그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 쿵, 쿵, 쿵. 마치 복수를 종용하는 북소리만이 크게 울리고 있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차올랐다. 잘 보았느냐? 처형대 위에서 귀면이 피 묻은 칼을 털며 비아냥거렸다. 이것이 네가 선택한 결과다. 네가 일찍 나왔더라면 이 늙은이는 고통 없이 갔을 것을. 그 말은 설아의 뇌관을 건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안광이 더욱 흉포하게 빛났다. 그녀의 전신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의 고열이 발생했다. 주변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했다. 설아가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것은 인간 소녀의 비명이 아니었다. 백두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태고의 짐승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의 파동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다. 말들은 겁에 질려 뒷발질을 치며 날뛰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야. 그들이 설아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같은 시선과 비명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설아가 아닌 공포의 대상인 배궁일 뿐이었다. 귀면조차 그 기세에 잠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쏴라 쏘란 말이다. 그가 다급하게 명령했다. 당황한 병사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수십 발의 화살이 설아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설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소중히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을 허공으로 휘둘렀다. 강력한 풍압이 발생하며 날아오던 화살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몇 개의 화살이 그녀의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설아는 도약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점프력으로 단숨에 병사들의 포위망을 뛰어넘었다.
그녀가 착지한 곳은 마을 입구였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처형대 위에 서 있는 귀면, 그리고 도망치는 마을 사람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모두가 공범이었다. 아버지를 죽인 자, 그리고 죽도록 방치한 자들. 그녀는 그 증오스러운 얼굴들을 망막에 새겨 넣었다. 기억하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그르렁거렸다. 이 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귀면이 다시 병사들을 재촉하여 쫓아오려 하자 설화는 발을 구르며 땅을 내리쳤다.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눈사태가 일어나 마을 입구를 막아버렸다. 하얀 눈벽이 그녀와 인간 세상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결별의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시신을 고쳐 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의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 묻은 발자국 대신 눈물이 증발한 하얀 안개만이 남았다. 숲은 그녀를 품어주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고 흔들리는 나무들이 위로하듯 잎을 떨구었다. 설화는 한참을 달려서야 멈춰섰다.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거대한 바위 아래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쉴 곳을 마련해야 했다. 구덩이를 파고 아버지를 눕히자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나왔다. 아버지, 이제 안 추우실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흙을 덮고 그 위에 자신의 체온으로 데운 돌들을 올려놓았다.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였다. 무덤 앞에 앉은 설화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사리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묶으며 다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진 힘을 저주라 여기지 않고 저들을 심판할 무기로 쓰겠다고. 그녀의 머리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았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호박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안에서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자라나 있었다. 인간 설화는 오늘 이곳에 아버지와 함께 묻혔다.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복수의 화신, 배궁의 딸뿐이었다. 숲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사냥감은 이제 멧돼지가 아니었다. 그녀를 사냥하려 했던 인간들이 이제 그녀의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아버지를 묻고 돌아선 설화의 발길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핏줄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부름에 이끌리고 있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설화에게는 이 하얀 어둠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백두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천지 텐치 아래 숨겨진 만년설의 계곡으로 향했다. 깎아지른 절벽과 날카로운 얼음 칼날들이 길을 막았지만 그녀가 다가가면 바람이 잦아들고 얼음이 길을 내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마치 산 전체가 그녀의 귀환을 기다려온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설화는 거대한 빙벽 앞에 멈춰섰다. 투명한 얼음 너머로 푸른 빛이 일렁이는 동굴 입구가 보였다. 본능이 속삭였다. 이곳이다. 내가 시작된 곳. 설화가 떨리는 손을 빙벽에 대자 천년 동안 닫혀있던 얼음 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동굴 안에서 뿜어져 나온 냉기는 살을 내는 추위가 아니라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신성한 기운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내부는
수정처럼 맑은 얼음 기둥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재단처럼 생긴 평평한 바위가 놓여 있었다. 그 바위 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백색의 털 가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벗겨진 가죽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배궁바숑이 잠들어 있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유해였다. 그리고 그 털 가죽 위, 심장이 위치했을 자리에는 붉게 타오르는 주먹만한 보석이 공중에 떠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설화는 숨을 삼켰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자신의 어머니, 전설 속 배궁의 유해이자 남겨진 힘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제단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설화의 입에서 저절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공중에 떠 있는 붉은 보석, 혈옥 쇠유를 감싸 쥐었다. 그 순간 강렬한 빛이 동굴을 가득 채우며 설화의 의식을 집어삼켰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이 아닌 어머니의 기억이었다.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이 되고자 했던 고귀한 배궁. 옥녀숑류의 슬픈 전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한 사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내는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귀족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신비한 힘에 매혹되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100년의 수련을 포기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실력 션릭을 봉인하고 있었다. 설화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는 가장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비극은 사랑했던 사내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 사내는 어머니의 힘을 두려워했고 동시에 그 힘을 탐내는 권력자들의 회유에 넘어갔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사내는 병사들을 이끌고 산으로 쳐들어왔다. 만삭의 몸이었던 어머니는 남편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굴을 봉인하고 갓 태어난 설화를 늙은 숫쟁이의 집 앞에 내려다 놓은 뒤 자신은 이곳으로 돌아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설화가 평생을 믿고 따랐던 인간이 되고 싶다는 소망은 사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저주와도 같은 꿈이었다.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환영에서 깨어났다. 손에 쥔 혈옥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진실은 잔혹했다. 그녀는 인간과 짐승의 경계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추악한 배신과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의 씨앗이었다.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인간의 피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어미를 죽인 원수의 피였다. 설화는 치를 떨었다. 자신이 그토록 섞이고 싶어 했던 인간들이 실은 가장 잔인한 짐승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설화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혈옥을 가슴 한복판에 가져다 대었다. 보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며 그녀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쿵쿵 심장이 찢어질 듯 박동했다. 혈관을 타고 어머니의 태고적 힘이 휘몰아쳤다. 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더욱 단단해졌고 근육이 팽창하며 폭발적인 힘이 전신을 휘감았다. 은백색 머리카락은 더욱 길게 자라나 빛을 발했고 손톱은 쇠도 찢을 만큼 날카롭게 변했다. 설화는 제단 위에 놓인 어머니의 가죽을 들어 올렸다. 묵직하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그것을 어깨에 둘렀다. 하얀 털 가죽은 마치 원래 그녀의 피부였던 것처럼 몸에 딱 맞게 감겼다. 이제 그녀는 숫쟁이의 딸 설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백두산의 새로운 주인, 배신당한 여신의 분노를 대행할 집행자였다. 그녀가 눈을 뜨자
동굴 안의 모든 얼음 기둥에 금이 가며 쩌저적 소리를 냈다. 보아라. 설아는 허공을 향해 선언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괴물이 되어주마. 너희가 숭배하면서도 유린하려 했던 이 산의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동굴을 울리고 산맥을 타고 흘러내려 저 아래 인간들의 마을까지 닿을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인 힘을 받아들였지만 어머니가 했던 선택은 따르지 않기로 했다. 용서와 희생 대신 그녀는 철저한 응징과 파괴를 선택했다. 동굴 밖으로 나서자 눈보라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며 차가운 달빛이 그녀를 비췄다. 달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성스럽고도 공포스러웠다. 하얀 곰가죽을 두른 소녀. 아니, 반인반수의 신생.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귀면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불빛들은 마치 제사상에 올라갈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설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기다려라. 내 곧 갈 테니. 그녀는 손을 들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산 전체가 낮게 진동하며 울부짖었다. 잠들어 있던 산짐승들이 그녀의 기운을 느끼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늑대들의 하울링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호랑이들이 낮은 포효로 화답했다. 산의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쫓기는 자가 아닌 쫓는 자로서의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리가 내리고 땅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고목들이 마치 신하가 조회를 하듯 가지를 숙였다. 가슴 속의 혈옥이 뜨겁게 박동하며 속삭였다. 죽여라. 배신자들을 멸하라. 그 속삭임은 달콤하고도 명확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다. 과거의 설아는 죽었다. 숫쟁이 노인의 착한 딸도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소심한 소녀도 이제는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설려 쉐뉴. 배궁의 현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가 밟고 지나간 눈 위에는 인간의 발자국이 아닌 거대한 곰의 발자국과 함께 붉은 꽃잎 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피의 축제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귀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놈은 사냥감이 제 발로 기어 나오지 않자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선택했다. 불을 질러라. 산짐승놈이 숨을 곳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태워버려. 그의 고함과 함께 병사들이 송진 먹인 횃불을 숲 곳곳에 던졌다. 바짝 마른 겨울나무와 덤불에 불이 옮겨 붙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치솟았다. 신성한 백두산의 하얀 눈밭 위로 검은 재가 눈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불은 단순히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산에 깃든 영험한 기운마저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며 산중턱을 향해 빠르게 번져 올라갔다. 불길에 놀란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병사들은 히덕거리며 도망치는 노루와 토끼들에게 화살을 쏘아댔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전쟁이 아닌 유의였다. 숲이 타오르는 열기에 병사들은 잠시나마 추위를 잊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나오너라, 이 쥐새끼 같은 거사. 내 놈의 안방이 불타고 있다. 귀면은 불타는 숲을 배경으로 서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연기가 굴을 메우면 짐승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기다렸다. 연기에 질식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설아의 목에 칼을 꽂아 넣을 순간을 상상하며 전율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 그들이 상대하는 존재는 겁에 질린 짐승이 아니라 산의 주인으로 각성한 반신반신이라는 사실을
설아는 산 정상 부근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서 타오르는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불길을 보고 겁을 먹거나 당황했겠지만 지금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흐르는 짐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어머니의 살과 뼈인 이 산을 훼손하는 자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냉기가 가득 찼다. 설아는 두 팔을 벌려 산을 껴안 듯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가슴속 혈옥의 힘을 개방하여 목청을 울렸다. 처음에는 낮은 진동으로 시작된 소리는 점차 증폭되어 대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산의 정령들을 깨우고 잠자던 눈을 흔드는 공명, 공맨이었다. 그녀의 포효가 불길 위를 덮치자 산 정상이 우르릉거리며 대답했다. 수천 년 동안 쌓이고 다져진 만년설의 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멈췄다. 땅이 울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김연이 말을 멈추고 산 위를 올려다보았다. 불길 너머 하얀 구름처럼 보이는 거대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아니, 그것은 먼지가 아니었다. 눈이었다. 산봉우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눈사태다 피하라.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설아가 일으킨 눈사태는 거대한 백색의 해일이 되어 산비탈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렸다. 집채만 한 눈덩이와 얼음 조각들이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을 덮쳤다. 치익 하는 거대한 수증기 소리와 함께 붉은 화마호모가 순식간에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질식해버렸다. 눈사태는 병사들의 진영을 덮치기 직전에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병사들과 불탄 숲 사이에 거대한 얼음 장벽을 형성하며 길을 막아버렸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눈이 만나 발생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짙은 안개로 변해 숲을 뒤덮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미로가 만들어졌다. 병사들은 고립되었다. 서로의 얼굴조차 식별하기 힘든 짙은 안개 속에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냐? 누구 있어? 여기저기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으스스한 바람소리뿐이었다. 귀면은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들고 주위를 경계했다. 상황이 반전되었다. 놈은 단순히 힘만 센 괴물이 아니었다.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알고 날씨마저 조종하는 영물이었다. 당황하지 마라. 뭉쳐라. 등을 맞대고 대형을 갖춰라. 귀면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꺼운 안개에 먹혀 멀리 퍼지지 못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대형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하얀 그림자가 파고들었다. 안개 속에서 억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병사 하나가 사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소리난 곳을 향해 창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뭐야, 방금 뭐였어?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슥, 슥, 눈 위를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 없었다. 설아는 안개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접근하여 병사의 발목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발하듯 사라져갔. 설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번에 하나씩 가장 외곽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처리해 나갔다. 그녀는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켜 눈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했고 저항하는 자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안개 속에서 동료가 사라질 때마다 남은 자들의 이성은 갉아먹혔다.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했다. 미신을 믿는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귀면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지배하던 전장이 순식간에 적의 놀이터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공포가 뒤섞여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마구잡이로 활을 쏘아댔다. 나와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그의 화살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그때 그의 바로 뒤에서 차가운 입김이 목덜미에 닿았다. 누구의 집에 불을 질렀느냐. 사람의 언어였으나 짐승의 울림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귀면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 칼을 휘둘렀다. 챙쇠 부치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칼이 튕겨나갔다. 안개가 잠시 겉은 자리에는 하얀 곰가죽을 두르고 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는 설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공격하지 않고 다시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귀면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내 인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불타오르던 산이 한순간에 눈에 덮이고 짙은 안개가 군대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설아야, 정말 산군님이 되신 게냐? 촌장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척하고 내몰았던 소녀가 신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이제 누구도 귀면의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병사들이 안개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설아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귀면에서 설아로 다시 설아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귀면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부관도 정예 병사들도 모두 안개 속으로 흩어지거나 사라졌다. 고요한 백색의 감옥에 홀로 남겨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아니, 이 산 자체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고 바람 소리가 원기들의 통곡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숲의 출구를 찾아 걸음을 옮겼지만 발을 딛는 곳마다 똑같은 풍경이 반복될 뿐이었다. 거기가 아니다. 목소리는 위에서 들려왔다. 귀면이 고개를 들자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설아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귀면이 아까 쏘았던 화살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화살을 장난감처럼 뚝 분질러 바닥으로 던졌다. 네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설아의 눈빛이 그를 도참했다. 그녀는 그를 바로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주었던 공포,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절망을 고스란히 돌려줄 작정이었다. 설아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주변의 나무들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은 산 정상을 향해 나 있었다. 벼랑 끝,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절벽과 닮은 곳으로 귀면은 저항하려 했지만 발이 멋대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니, 도망칠 곳이 그곳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확신이 그를 그쪽으로 몰고 갔다. 그는 홀린 듯, 그러나 공포에 떨며 설아가 유도하는 죽음의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대결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수적 우위도, 무기의 우위도 사라진 상태에서 오로지 두 존재의 기량만이 남았다. 기울어진 천층은 완전히 뒤집혔다. 오만한 권력자는 벌거벗겨졌고
핍박받던 소녀는 심판자가 되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드러난 산의 풍경은 처절하도록 아름다웠다. 눈 덮인 전장에서 마지막 피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개가 걷힌 절벽 위 두 존재가 마주섰다. 이곳은 설아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비극의 장소이자 이제 모든 악연을 끊어낼 심판의 재단이었다. 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귀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갑옷은 찢어지고 투구는 벗겨져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휘날렸다. 그의 눈에는 도끼와 공포가 기이하게 뒤섞여 있었고 떨리는 손은 마지막 보루인 양 허리춤에 매달린 흑색 가죽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반면 설아는 맹수가 먹잇감을 응시하듯 고요했다. 그녀의 어깨에 둘러진 배궁의 가죽은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살아있는 곰이 그녀를 호위하는 듯한 형상을 자아냈다.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는 감정 없이 귀면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내 군대를. 귀면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사냥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내금위장이 고작 산골 소녀 하나에게 농락당했다는 치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왕명을 받고 온 장수다. 내깟 짐승이 날 심판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귀면은 악을 쓰며 허리춤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활이나 칼이 아니었다. 왕실 무기 제조창에서 극비리에 제작된 화약을 사용하는 소형 화포, 승자 총통 도깨비 방망이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최후의 술을 꺼낸 것이다. 설아는 그 낯선 쇠몽둥이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쇠막대기이든 불을 뿜는 유물이든 상관없었다. 오직 저자의 목을 물어뜯어야 한다는 본능만이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왕명이라 했느냐? 설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왕명이 죄 없는 노인을 죽이고 굶주린 백성을 겁박하는 것이더냐. 그녀는 한 발짝 내디뎠다. 그 한 걸음에 압도적인 살기가 파도처럼 밀려와 귀면을 타격했다. 귀면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총통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칙! 타들어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죽어라, 이 저주받은 괴물아. 귀면이 고함과 함께 총통을 발사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과 쇠구슬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리는 불과 10걸음.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급소를 막았지만 수십 개의 쇠구슬이 그녀의 왼쪽 어깨와 팔뚝에 박혔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화약 연기가 그녀를 감쌌다. 귀면은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짐승 가죽이 아무리 즐겨도 화포를 막을 수는 없지.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쓰러진 그녀의 목을 베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기가 거치자 귀면의 웃음소리는 딱 멈추고 말았다. 설아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왼팔을 늘어뜨린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뚝, 뚝. 떨어지는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적셨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고통조차 서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의 분노가 더해져 그녀의 기세는 더욱 흉포해졌다. 그녀의 상처 부위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근육이 꿈틀거리며 박힌 쇠구슬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초제 생능력.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생명력이었다. 고작 이것이냐? 설아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귀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말도 안 돼. 저걸 맞고도.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설아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속도였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설아가 성한 오른팔을 휘둘렀다. 귀면은 황급히 명검이라 불리는 자신의 환도를 들어 막았다. 깡하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쿠직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천하의 명검이 설아의 맨손 일격에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다. 충격으로 귀면은 뒤로 나뒹굴었다. 손목이 부러진 듯 덜렁거렸고 가슴께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는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설아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 같았다. 귀면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살려다오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위에서 조정에서 시킨 일이야. 나는 따랐을 뿐이다. 비굴한 변명이었다. 방금 전까지 왕명을 운운하며 위세를 떨던 장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설아는 귀면의 가슴을 발로 밟아 제압했다. 내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너는 들었느냐? 그녀의 물음에 귀면은 말문이 막혔다. 설아는 발에 힘을 주었다. 늑골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귀면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으악, 제발 금을 주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마. 그는 품속에서 금덩이와 보석이 든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다. 설아는 그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발로 차버렸다. 보석들이 눈밭에 흩뿌려졌다. 내 놈의 목숨값으로 치기엔 너무나 가볍구나. 그때였다. 벼랑 끝으로 몰린 귀면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설아의 발목을 향해 독사처럼 찔러 넣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그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발을 빼며 반대발로 귀면의 턱을 걷어찼다. 귀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픽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설아는 더 이상 인간 소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배궁의 환영이 그녀의 등 뒤에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배궁의 힘인가? 귀면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음을,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다. 설아는 쓰러진 귀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갑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설아의 뜨거운 입김이 귀면의 얼굴에 닿았다. 잘 보아라. 네가 짐승이라 불렀던 내가 내 놈보다 얼마나 더 인간답게 심판하는지. 그 순간 절벽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면서 산 아래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이 광경이 들어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올려다보았다. 붉은 피를 뒤집어 쓴 채 압도적인 힘으로 장군을 제압하고 있는 백발의 소녀. 그 모습은 공포스럽기보다 경외스러웠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설아가 이겼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안도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귀면은 설아의 소나기에서 버둥거렸다. 그의 발이 허공을 찼다. 바로 뒤는 천낭 떨어지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는 날카로운 바위들과 굽이치는 계곡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떨어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귀면은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공포에 질려 설아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안 돼. 제발 왕실의 장수를 죽이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삼족이 멸할 거야. 마지막까지 그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온 자의 추한 끝이었다. 설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이미 가족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게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귀면의 가슴에 꽂혔다. 설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바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가 느끼는 공포, 절망, 무력감을 최대한 길게 맛보게 하려는 듯했다. 귀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졌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엄은 사라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루한 목숨만이 남았다. 네가 저지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 허나 내 아버지의 넋을 달래기 위해 내 놈의 더러운 피를 제물로 바치겠다. 설아가 선언했다. 그녀의 뒤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설산의 눈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마치 하늘조차 이 처형을 승인하는 듯했다. 귀면은 절규했다. 아악 안 돼. 그러나 그의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산속으로 흩어질 뿐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아는 그를 잡고 있던 손을 조금씩 풀었다. 귀면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에 매달렸다.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그는 발악했지만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에 희생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숲의 모든 생명들을 대신한 단죄였다. 잘 가라. 지옥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거든. 무릎 꿇고 빌어라. 설아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는 귀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절벽 너머로 밀어버렸다. 귀면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중력이 그를 잡아당겼다. 으아악 길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설아는 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검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귀면의 비명소리가 간자. 산에는 다시금 깊은 정막이 찾아왔다. 눈보라도 멈추고 바람도 숨을 죽였다. 설아는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 묻은 귀면의 피가 끈적했다. 복수는 끝났다. 원수는 사라졌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승리의 맛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명확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들 속에는 두려움, 감사, 죄책감, 그리고 숭배가 섞여 있었다. 설아는 그들과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배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어깨를 감싸쥐고 어둠이 내려앉는 숲속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승리자가 취할 환호성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고요한 안식뿐이었다. 귀면의 비명소리가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진 후 절벽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설아는 텅 빈 허공을 응시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은 찰나에 불과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시리도록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죽은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박혀있던 쇠구슬들은 억지로 밀려나와 바닥에 툭툭 떨어졌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존재임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인기척이 느껴졌다.
산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절벽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아를 이방인이라 부르며 배척하고 사냥꾼들에게 넘기려 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감히 설아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촌장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설아야. 아니, 산군님. 그의 호칭이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닌 압도적인 힘에 대한 굴복이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촌장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렸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눈밭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죄는 진심일 수도, 혹은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비굴한 처세일 수도 있었다. 설아에게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순간, 외면했던 그들의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뱉는 사죄의 말들이 너무나 가볍고 역겹게 느껴졌다. 일어나라.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찔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너희가 사죄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저 차가운 땅 속에 묻힌 내 아버지다. 그녀의 말에 몇몇 아낙네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설아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챘다. 그 누구도 그녀의 옷자락을 잡거나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와 그들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이 살았던 오두막으로 향했다. 반쯤 무너진 울타리, 아버지가 손수 깎아 만든 지게,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가장 중요한 온기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즐겨 입던 낡은 무명 옷을 집어들었다. 배어있는 아버지의 냄새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옷을 얼굴에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승리의 대가란 말인가?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좁고 누추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녀의 성정.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이곳에 머물기에 너무 커버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은백색 머리카락, 황금빛 눈동자, 날카로운 손톱.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밥을 먹고 인간의 옷을 입으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공포가 될 것이고 그녀 자신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 될 것이 뻔했다. 설아는 짐을 꾸리지 않았다. 가져갈 것이 없었다. 아니, 가져가서는 안 되었다. 인간 세상의 물건들은 이제 그녀에게 추억이 아닌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옷가지만을 챙겨 품에 안았다. 그리고 화로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를 꺼버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삶과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을 나섰다. 마당에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설아가 다시 예전처럼 마을로 돌아와 주기를, 그리하여 강력한 수호신이 되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칠성이 어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주먹밥이 든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거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설아는 잠시 그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그토록 간절했던 음식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아이에게나 먹이시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음식이 필요치 않소.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칠성이 어미는 무안함과 슬픔에 고개를 떨구었다. 설아는 마을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려 하자 그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발끝으로 눈 위에 긴 선을 그었다. 넘어오지 마라. 그녀의 경고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이 선을 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것은 절연 제외의 선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선은 단순한 눈 위의 자국이 아니라 인간계와 신수션소의 영역을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자 설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임을 깨달은 것이다. 설아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을 안내했고 늑대들이 멀리서 그녀를 호위하듯 따라왔다. 산을 오를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인간의 감정, 슬픔, 미련 같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은 평생 그녀가 안고 가야 할 흉터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묻은 무덤가에 잠시 들렀다. 쌓아올린 돌무더기 위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설아는 무덤 앞에 아버지의 옷을 태워 올렸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인간으로 살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이 산을 지키며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던 그 얼음 동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배궁의 형상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네 발로 달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야수 그 자체였다. 능보라가 그녀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쓰디쓰고 차가웠다. 설아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정체성과 안식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이제 설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전설 속의 존재로 살아가야 했다. 고독은 왕관의 무게처럼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견디기로 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운명이었다. 산 중턱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불빛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은 아늑해 보였지만 더 이상 그녀가 속할 곳은 아니었다. 안녕. 짧은 작별 인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들려오는 길고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고 여인의 통곡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작은 소녀는 죽고 이제 두려운 산신만이 남았다는 것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평화 위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피로 얼룩졌던 백두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설화가 일으켰던 거대한 눈사태의 흔적은 따스한 봄 햇살에 녹아내려 맑은 계곡물이 되어 흘렀다. 귀면과 그의 병사들이 묻힌 자리는 울창한 수풀이 덮어버렸고, 아버지가 처형당했던 광장의 핏자국은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지워주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무너진 울타리는 다시 세워졌고, 끊겼던 굴뚝의 연기도 다시 피어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 생겨났다. 누구도 함부로 산 짐승을 재미삼아 사냥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나무를 베거나 산을 훼손하는 일은 금기시되었다. 사냥꾼들은 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제를 올리며 산군산준의 허락을 구했고, 잡은 짐승의 내장은 반드시 산에 남겨두어 주인에게 바쳤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탐욕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을 막기 위해 누가 희생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세워졌다. 그 안에는 신이 대신 하얀 곰의 가죽을 본뜬 조각과 설화가 좋아했던 산딸기가 항상 놓여 있었다. 칠성이는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설화가 그어놓은 경계선 근처까지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설화가 사라졌던 깊은 산봉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어릴 적 열병으로 죽어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험한 절벽을 오르던 누나의 모습, 그리고 괴물이라 불리면서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웠던 그 뒷모습을 그는 잊지 못했다. 누님, 그곳은 춥지 않으신지요? 칠성이가 바람결에 묻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산새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이 마을을, 그리고 이 산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붓고 신비로워졌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백두산 깊은 곳에 하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곰을 타고 다니는 신녀 젠뉴에 대한 목격담이 떠돌았다. 혹자는 눈보라치는 밤에 길을 잃었을 때 하얀 불빛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했고, 혹자는 벼랑 끝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보이지 않는 바람이 몸을 받쳐주었다고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운선녀 바이운센유 혹은 설산의 주인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척받는 반인반수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신이 된 설화의 삶은 고독했다. 그녀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지 주변의 얼음 동굴에서 지냈다. 그녀의 곁에는 말없는 짐승들과 차가운 얼음 기둥들만이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이 뜨면 절벽 위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의 세상은 멀고도 작았다. 저 아래에서 벌어지는 희로애락, 다툼과 화해, 생과 사의 순환이 이제는 마치 개미들의 행렬처럼 더덥게 느껴졌다. 그녀는 인간의 감정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세월의 눈 속에 파묻혀 무뎌져 갔다. 오직 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느 해 유독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어 산짐승들조차 굶어 죽는 날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택감이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나 생사가 위태로웠다.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사당 앞에 엎드려 빌었다. 산군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거대한 산돼지와 사슴들이 쌓여 있었다. 짐승의 이빨 자국이 선명한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선물이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 설아는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비록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옛 이웃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설아는 숲의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인간 설아로서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미소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빚도 마음의 빚도 모두 갚았다. 인간 세상과의 끈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더 깊고 높은 곳, 만년설이 녹지 않는 영원한 겨울의 왕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밟는 곳마다 눈꽃이 피어오르고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빗겨주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칠성이도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고 설아를 직접 보았던 세대는 모두 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백두산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 신앙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산에서 함부로 큰 소리를 내거나 오물을 벌이지 않았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신성하고 깨끗한 영역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얀 곰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맑은 겨울날 젊은 신만이 하나가 약초를 캐러 금지된 경계선 넘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우연히 거대한 얼음 동굴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동굴 안을 들여다본 그는 숨을 멈췄다. 동굴 안쪽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감도는 제단 위에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곰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곰의 곁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은발의 여인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든 것 같기도 했고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신만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다. 감히 쳐다봐서는 안 될 존재를 보았다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았을 때 동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바위 절벽만이 남아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산이 보여준 환영이었을까? 신만이는 홀린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눈 위에 찍힌 거대한 곰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의 맨발 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절벽 끝을 향해 이어지다가 허공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전설은 사실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소녀는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하지도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았다. 그저 산이 되어 산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하지만 백두산에 눈이 내리는 한, 그리고 그 눈이 녹아내려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한, 설화의 이야기는 영원히 흐를 것이다. 지금도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산 어딘가에서 슬프도록 아름다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했으나 인간이 될 수 없었던, 그래서 더욱 인간적이었던 한 소녀가 부르는 영혼의 노래일 것이다. 눈 덮인 산 정상.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설원 위에 거대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바로 옆, 한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이름 모를 하얀 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차갑지만 따뜻하고 외롭지만 강인한 생명력. 그것은 설아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영원히 지지 않을 그녀의 모습이었다.